당신은 전도자입니다. 네. 자,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네, 1년이 금방 가고요. 또 한 해가 금방 지나갑니다. 그런 중에 오늘 말씀 제목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 7 이정표 가운데 오늘 마지막 이정표입니다. 성경을 보면 불신앙 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고요. 또 잘못된 예배를 드려서 사람을 때려 죽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제자들도 있고요. 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주님이 찾아가셔서 다시 사명을 주고 또 하나님의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은혜를 주신 그런 제자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유로 이렇게 나옵니다. 불신앙하지 말라는 모델로 나올 수도 있고, 또 불신앙을 해도 하나님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하나님 사명을 주는 그런 모델이 될 수도 있고, 너무 힘 빠져서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하는데 주님 찾아오셔서 바울에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가 있다고 다시 사명을 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모델들이 있어요. 우리 그 많은 모델 중에 여러분도 마음에 담는 그 모델들이 있죠. 7명의 렘넌트처럼. 문제는 불신앙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 가진 사람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장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죠.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했어요. 세상이 여러분을 갖고 노는 게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는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느 대열에 있어야 되는가, 내 환경과 내 사건과 내 여건에 따라서 신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절대자를 따라서 믿음을 지키는데, 신앙을 지키는데 하나님 그 후에 요백에 주셨던 그 응답과 같은 많은 응답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입을 닫으면 됩니다. 입을 닫아야 돼요. 불신앙의 입을 닫고 말씀을 묵상하세요. 언약을 잡으세요. 그리고 언약의 여정을 가세요. 그 흐름에 있으세요. 그 흐름에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눈이 열려요. 시간이 지나면 보이는 게 달라져요. 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시간표 오니까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그게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이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이 응답을 팍 주면 좋겠는데, 이게 딱 고쳐주면 좋겠는데, 경제를 확 줘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확 하도록 하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저 바닥으로 끌고 가고 저 코너로 몰고 가서 저 어려움 속에 끌고 가서 그때 희미한 음성과 희미한 빛이 보여요. 근데 거기에서 그 빛을 보고 그 음성을 듣고 또 살아나서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삶에 내가 어렵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네, 맞습니다. 인생이 원래 고통이에요. 인생이 원래 병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분 길을 따면, 그분과 함께 가는 길은 형통의 길이고 그분과 함께 가는 길은 축복의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축복의 길을 가라고 오늘도 가는 방향을 주는 거예요. 로마복음화, 세계복음화. 우리가 시골에 있지만 또 각자 다른 현장에 있지만 분명히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 주셔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도 보아야 했을 때 여러 가지 단계가 이렇게 있어요. 로마까지 가는 그 스케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시고 나는 과연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우리는 지금 교회는 어디를 향해서 어느 위치에서 지금 가고 있는가를 보시면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캠프 기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3주차 예비 캠프 들어가는데, 본 캠프가 12월에 있지만 보통 예비 캠프에서 하나님 모든 응답을 다 확인하게 이렇게 하십니다. 지난주 보니까 귀신사도 한번 가보겠다고 이게 지역에 우상을 이렇게 가시는 분도 있고, 또 캠프하러 나가는데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발걸음을 멈춘 현장도 있고요. 또 아파트 주변을 돌아온 현장도 있어요. 또 이 지역도 가보고요.
또 어떤 분은 그 지역을 두고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고 눈이 펑펑 쏟아지는데도 그 현장을 이렇게 돌았던 팀도 있고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목사님, 뭔 기적입니까? 제자를 만나야 기적이죠.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기적이에요. 지금 그 전도 현장을 마음에 담고 내가 기도하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찾아가 보고 또 그 현장에 또 확인도 해보고 또 다른 기도 제목을 찾고, 이게 교회예요. 일주일 여러분 삶 속에 현장을 품고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아서 그런 마음을 담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또 가서 아니면은 또 기도하고 맞으면 하나님 시간표 열리고 이런 걸 계속 확인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캠프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 캠프의 빛이 비춰지고 있어요. 아멘. 비춰지고 있는데 우리가 못 누리면 일어날 수가 없어. 일어나 빛을 발하는데 이미 우리의 빛이 와 있는데 우리가 눌려버려요. 뭔가의 일에 눌리고 사건에 눌리고 환경에 눌리고 눌려. 그래서 여러분 잡혀 있으면 안 돼요. 이미 우리에게 빛이 와 있어요. 그 빛을 일어나서 비춰야 돼요. 아멘. 그동안 했던 방법으로가 아니라 캠프를 시작을 해서 전환점을 맞고 성령 인도 받아서 내가 있는 현장에 일어나서 복음의 빛을 비춰야 돼요. 그 빛을 보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빛을 보고, 우리가 빛을 가만히 갖고 있으니까 빛을 보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영광이 이미 내 위에 임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왕들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무리가 돌아오고요, 아들이 돌아오고요, 딸들이 안겨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후대들 방황합니까? 여러분 인생 캠프 인생 살아보세요. 인생 캠프를 하세요. 모든 게 회복되어져 돌아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어요. 잃어버린 모든 것이 캠프 인생을 살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데 절대 불가능한 일이 절대 가능으로 회복돼서 돌아옵니다. 이게 캠프예요. 이런 맛을 여러분 봐버리면요, 뭐가 중요한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신앙생활이 뭔지 정확히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바다에 부가 돌아오고 이방 나라에 재물이 돌아온대요. 돈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 돈을 보내주신대. 경제를 몰아주신대. 어제도 유 목사님 얘기해서 경제 회복하라고 우리 또 메시지를 주셨는데, 랩런트들 산업 준비하러 메시지 주고 하는데, 선교 경제가 있고 빛의 경제가 있고 랩런트 경제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 300% 준비해야 되냐면 이 경제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경제, 육신의 경제 말고 빛의 경제, 복음 경제, 랩런트 경제, 선교 경제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비출 때에 하나님이 그 경제를 이방 나라에서 또 여러분 바다에 부가 오듯이 여러분에게 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도자들이 막 일어나서 이 경제에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이 주님을 바라봐야 경제가 따라오지. 성공한 사람들 다 물어보세요. 백종원 이런 사람들 돈을 위해서 쫓아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돈이 그냥 이렇게 여러분 배가 가면 파도가 슉 갈려서 이게 흘러들지 돈이 그렇게 슉 따라온대. 성공한 자들이 다 하는 말이요,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없어. 자기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돈이 루루 따라 붙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하고 우리는 영혼 살리고 생명운동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경제를 빛의 경제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일론 머스크 한 달 용돈이 4만 원이래요. 4만 원. 재산이 350조인가 뭐 텐데 세계 재산 1위잖아요. 집도 없고 없어. 용돈 4만 원. 장로님 하루에 4만 원 쓰지 않으세요? 우리 하루에 10만 원씩 쓰고 다니고 그랬는데 4만 원 돈 쓸 시간이 없대. 성공한 사람 돈 쓸 시간이 없어. 우리는 돈이 없어 못 쓰죠. 성공자는 돈 쓸 시간이 없어. 이런 빛의 경제가 붙으면요,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세요. 피해가지 마시고 거기에 주역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소원이 영혼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우리 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도록, 영혼 구원하시러 이 땅 오신 거예요. 또 여러분
주님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대요. 믿음은 결국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좋으신 분들 뭐 가고 헌신 많이 하고 그 믿음이 좋다는 것은 결국에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아, 저 천하보다 귀한 저 한 영혼, 저 영혼을 살려야 되겠구나. 우리 가문에 진짜 영적 문제에 시달려가지고 병원 가도 답이 없고 학교도 답이 없고 부모도 답이 없고 저 영혼을 복음이면 살리는데 이 복음 전해줄 자가 없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그 영혼권에 대한 갈망이 생겨요. 복음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게 돼 있어요. 복음 못 누리는 사람은 교회가 싫어. 영혼 붙여주는 것도 짜증나. 막 옆에 막 사람 붙이는데도 짜증나. 그래서 믿음은 곧 영혼 구원이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자기 소원을 이루시려고 하잖아요. 그게 영혼 구원이에요. 근데 교회가 여기에만 방향 맞추면 문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이 여기에 방향 맞추면 있던 문제도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이번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 마음에 담기기를 축복합니다. 캠프 기간에는 일어나는 사건도 문제도 또 여러분이 오는 전화 한 통화도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전화 잘 안 받는데 저는 제 모르는 전화 안 받거든요. 근데 요즘에 전화 잘 받아요. 그냥 캠프 기간이잖아요. 그랬더니 전화 와요. 막 한전에서 전화 오고 어디서 전화 오고 그것도 세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하나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 선교할 때 우리 방법이 아니에요. 뭐 진돗개 전도, 뭐 이슬비 전도, 고구마 전도 그런 전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오직 성령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이 일하시고 역사하셔야 교회인 거예요. 사람이 많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죠? 전도 많이 온다고 교회 아니라 성령이 일하셔야 돼요.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 주셨죠? 그 권능 가지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선생이 되라고 하지 않고 증인 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누가 합니까? 증인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린 증인들, 내 삶의 문제 속에 사건 속에 환경 속에 역사하셨던 그 증거를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가 있는 곳에서 로마까지 복음 증거하는 증인으로, 그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머리 굴려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영혼에 붙잡혀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원하는 곳으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 전도사 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군산에다 해야 되겠다. 바닷가에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었어요. 전도사 때. 근데 하나님은 저 서쪽으로 안 보내고 나를 이 동쪽 끝에 산만 있는 데로 보냈어요. 산, 지리산. 왜 그럴까요? 나는 이쪽을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일로 보냈을까요? 거기는 교회가 있잖아요. 여기는 보험자는 교회가 없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게 됐는데 와서도 생각을 했어요. 8시만 되면 불이 꺼지는 거예요. 남원은. 전주는 8시 되면 시작인데 그래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32살 때 왔으니까. 그래 하나님 왜 나를 이 시골에 이렇게 보내셨어요? 제 동기들이 저 수도권도 할 데가 많고 뭐 많은데 너는 시골에 처박혀서 뭐 하냐고 막 이랬는데 처박히고 싶어서 바뀐 게 아니라 보내서 왔는데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여기에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신 어르신 목사님이 와갖고 교회를 개척을 하면 뭐 10년 20년 하다가 또 갈 텐데 여기에 정말로 이 복음 전하는 시스템 조직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래서 너를 보낸 거야. 이제 그런 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너를 보냈어. 뭐 목사 안수 받자마자 다음에 이렇게 왔는데 그 여기가 저의 제2의 고향이 돼버렸어요. 이제 이 남원이. 그 여기 플랫폼이 세워졌잖아요. 이제 이곳에서 진짜 전도운동, 복음운동 하라고. 아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서쪽이 아니라 동쪽으로 방향을 틀으신 이유가 이게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방법을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 방법대로 가야 돼요.
막으시는 데도 이유 있고, 안 되게 하시는 데도 이유 있고, 경제 막고 있는 데도 이유가 있고, 열어주시는 데도 이유가 있고, 이쪽이 아닌 다른 쪽에 여는 데도 이유가 다 있어. 그 성령의 세밀한 역사와 흐름을 따라가면 준비된, 예비된 응답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방법을 따라가는데 이정표를 보고 가야 돼요. 전주 가다 보면 여기 가서 오수가 있죠. 오수 지나서 임실이 있죠. 임실 지나서 관촌이 있죠. 관촌 지나서 상관이 있어요. 상관 지나서 전주예요. 그죠? 가야 되는 이정표들이 있어요. 로마복음하고 세계복음을 하는데 길이 있단 말이에요.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체크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을 알고 우리는 그 여정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시작은 복음으로 시작해야 되죠. 중요한 건 그리스도 끝내고 가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3가지 근본 문제와 12가지 인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주님이 끝내셨다. 그걸 믿는 겁니다.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아, 그분이 내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을 끝내셨구나. 믿는 자 안에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 인생에 답이 보이고 길이 보이는구나. 복음을 알고 보니까 길이 보여요. 여러분 문제 막혔죠? 좀 기다려보면요, 답이 보여요. 여러분은 문제 오죠? 좀 기다려보세요. 그 문제 오죠? 여러분 문제가 오면 먼저 뭐가 보이냐? 답이 보여요. 아, 하나님이 저분에게 정답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우리 성도님에게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려고 지금 길을 하나님 딱 막고 계시는구나. 인본주의 쓰니까 자꾸 하나님이 길을 막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여요. 여러분 못 볼 수도 있어요. 여기 서면 여러분 다 보여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통하면 왜 그런 길을 막으시고 여시는지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길이 막힐 때는요, 인본주의 쓰지 말고 가장 밑바닥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길이 열립니다. 열리는 길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로 가야 돼요. 사람이 만든 길은 다시 와야 돼. 인본주의 쓰면 다시 그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또 시작해야 돼. 인본주의 3번 쓰면 10년 지나가 버려 그러면은.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갈보리산의 언약 붙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의 답이 딱 나면 뭐가 보이냐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는데,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미션이 찾아지는 거예요. 아, 수많은 지금 정신질환자가 너무 많구나. 이 현장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문제와 사건들을 허락하셨구나. 시대에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 이 사람들 치유하려고 내게 지난 모든 과거를 허락하셨구나. 사업을 하다가 막 부도 났어요. 너무 망해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너무 어려워요. 경제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의 과거 속에, 오늘 속에 내가 해야 될 미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길이 있고 미션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할 나의 미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닮는 사람은 미션이 없을 수가 없어. 미션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하면 힘들어요. 여러분, 내가 이것 때문에 이 교회에 하나님 보내셨고 내가 이 일을 하라고 내게 모든 과거를 허락하셨던 거구나. 그럼 나는 평생 이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목회자들도 다 각자 달라요. 전 제가 대학사역 지금 하는데, 99년부터 이 대학사역 하는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제가 뭘 배웠습니까? 전도사 되고 바로 목사 배우고 여기 왔는데 뭐 가르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난 목회자는 막 모든 게 만능이어야 돼. 그냥 모든 목사님들 보면 거의 대부분 다 만능이시더라고. 모르는 게 없어요. 목사님들을 막 다 시켜. 그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네가 잘할 수 있는 게 있겠지. 네가 잘하는 게 있겠지. 뭐 목사라고 다 잘하는 건 아니니까. 뭐 그거 잘하면 되지. 근데 그거 하는데, 대학사역을 하는데 이것저것 연결된 응답과 축복들이 막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해야 될 미션은 뭐냐? 제가 렘넌트 때 복음 받았으니까, 중학교 2학년 때 복음 받았으니까 렘넌트 살리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복음 받고 이 은혜 받고 막 축복 속에, 감사 속에 막 현장에 다락방하고 학교에 다락방하고 전도운동하고 복음운동 했으니 그 감격과 그 감사를 알아. 후대 살려야죠. 그 후대의 리더가 대학인데, 대학이 마지막 보류예요. 대학생 때 놓쳐버리면 이제 세상으로 갑니다. 근데 그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은 여기까지, 그 사역하러 빛으로 다니는데 하나님은 이 성전의 축복까지 이렇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미션은 뭡니까?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복음의 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뭐 하라고 이 땅에 보내셨는지, 나는 이 땅에 뭐 하다 갈 것인지, 그 미션이 여러분에게 잡혀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세요. 알게 하세요. 시대의 문제를 보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면서 내가 해야 될 미션을 하나님은 찾게 하십니다. 40일 동안 제 아들에게 그거 말해준 거예요. 너는 이거 해라. 너는 237 살려라. 너는 치유해라. 너는 서밋해라. 그래서 237 치유 서밋에 방향 딱 맞춰서 하나님 나는 무엇을 하다 갈 것인지 나의 미션을 딱 찾아요. 그 미션이 찾아지면 이제는 힘은 누가 주시냐. 여러분 밥 먹어 나오는 힘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13년, 12년, 2012년도 여기 와서 지금까지 여기 섰는데 한 번도 주일날 여기 제가 해외 나가지 않는 이상은 빼먹은 적이 없어요. 막 허리가 부러질 듯 아파도 있잖아요. 여기만 서면 안 아파요. 제가 여러분 기침을 자주 하잖아요. 딱꼭지를 제가 한번 하면 딱꼭지를 일주일 합니다. 고통스러워요. 딱꼭지 일주일. 근데 여러분 수요 예배가 끼어있고 금요 기도회가 끼어있고 주일 예배가 끼어있잖아요. 찬양할 때까지 딱꼭지를 놔요. 근데 여기 서면 안 나요. 여러분 여기 제가 서 있는 게 제 힘으로 서 있는 것 같습니까? 목회자들이 강단에 서서 수십 년을 메시지 인도하는 게 자기 지혜로 자기 힘으로 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김도영 간사님이 목사라면 하나님 우리 김도영 간사님과 건강을 막 축복해서라도 그 건강을 지켜서 여기 말씀할 수 있도록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을 뛰려고 하면 건강을 주세요. 내 건강을 지켜서 현장 뛰려고 하면 안 줘요. 현장이 준비되어 있고 현장 가려고 하면 건강을 축복하신다니까 하나님. 여러분 생각 이렇게 하죠. 제가 돈을 주면요 하나님 제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안 줘요. 제가 건강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현장 가서 할게요. 가보세요. 그러면 건강 온다니까요. 주의 일을 하려고 여러분 한다면 하나님 경제를 주신다니까요. 순서가 늘 우리는 내가 뭘 좀 안정적으로 뭐 하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게요 하지만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막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그 힘은 위에서 주세요. 내가 밥 먹어 나오는 힘이 아니에요. 딱꼭지도 멈추시는 하나님. 아니 제가 딱지를 하면 정말 일주일 해요. 일주일. 그 너무 심해. 호흡이 잘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배에 또 뭐가 많이 들어가면 저한테 뭐 많이 안 먹는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저는 배에 뭐가 많이 차면 호흡이 안 맞아져요. 그래서 안 먹는 거예요. 잘. 딱지를 한 번 하면 일주일 하니까. 그럼 어느 날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멍청하니 왜 이렇게. 조금 안 먹으면 되지. 그렇게 많이 먹고 딱지 일주일 동안 해야 될 이유가 뭐 있냐. 근데 이 자리에 서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해외를 가든 어디를 가든 모든 현장에 갈 때 그걸 능히 감당할 힘을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 주세요. 왜냐? 미션이 있으니까. 그래서 미션 찾으면요 건강도 오고요 경제도 오고요 후대도 하나님 책임지고요 모든 걸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세요. 아멘. 그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션 찾는 게 너무 중요해요. 답이 나면 미션 딱 찾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게 바로 마가다락방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제자들이 핍박받고 흩어졌죠. 그들이 모였는데 모인 곳이 바로 안디옥교회예요. 하나님은 베드로 갖고 안 되니까 바울 통해 가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전도 선교의 역사를 하나님 이루어 가세요. 흩어진 제자들이죠. 핍박 이겨내고 뭐 어둠 세력 이겨내고 뭐 사망의 세력 다 이겨내고 오직 복음의 생명건 제자들이 모였으니 어떻게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문제 조금만 주면 벌벌벌 떨고 문제 오지도 않은데 막 벌벌벌 떨고 이런 사람 어떻게 써요?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통과한 사람들이 흩어져 있던 제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과 그 팀들을 세워가지고 인본주의 쓰는 팀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차라리 인본주의 써서 막 멀리 가느니 차라리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본주의 2번 써봤는데 너무 힘들어서 저 인본주의가 뭔지 알아요. 사람 방법으로 막 힘써서 애써서 막 으쌰으쌰해서 하는 것은 어느 날 으쌰으쌰 한 만큼 확 무너져 버려요.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모든 일을 그래서 인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김장 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치 담는 것도 인도 받으시고 모든 걸 인도를 받아야 돼요. 캠프 현장 가는 것도 하나님 어느 쪽에 또 준비된 예비된 영혼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여시는 대로
차가 막히는데도 이유가 있고, 차가 빨리 가는데도 이유가 있고, 다 있어요. 비가 오는데도 이유가 있고, 눈이 오는데도 이유가 있고, 하나님 필요해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는 우리 생각을 빼고 내 주인 된 걸 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돼 있다니까. 성령 인도. 너무 여러분 인도 받아보면요,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막 끌고 가거든요. 이렇게. 예전에 미국 갔는데 텍사스에 갔어요. 달라스에 갔어요. 달라스에서 휴스턴 가는데 보통은 뭐 성사님들이 이렇게 가이드해서 가는데 워낙 땅덩어리 넓으니까 뭐 한 6시간, 7시간 이렇게 차 운전하고 가야 되니까 이제 우리는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요. 제가 강상모 목사도 아니잖아요. 제가 유광수 목사님 바로 밑에 있는 직속 제자도 아니고 이름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대학 팀들이 캠프로 가니까 달라스 캠프를 했는데 이제 이게 텍사스에서 안디옥에서 휴스턴 안디옥 목사님이 우리한테 뭐 하냐면 차를 렌트해서 운전해갖고 오라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찍어가지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팀들이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차로 렌트해서 빌려고 국제면허증 라이센스가 다 해가지고 준비해놨어. 이 달라스에서 이제 캠프를 했는데 그 달라스 캠프 할 때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달라스 교회의 최 선교사님께서 이쪽 휴스턴 안디옥 교회에 이 선교사님 전화 왔어요. 아니 이렇게 귀한 전도자들을 렌트해갖고 차를 끌고 오라니 네 말이 되냐. 내가 반절 데려다 줄 테니까 네가 반절 데리러 와. 그래가지고 두 분이 소통해가지고 중앙에 우리를 내려주고 이분이 픽업해서 우리를 다시 갔어요. 갔는데 이 선교사님이 가자마자 막 햄버거만 먹이는 거예요. 미국 햄버거는 진짜 2만씩 해요. 저는 이만큼 먹어도 배부른데 이만한 거를 햄버거를 주니까 하루 내내, 그러니까 저희는 여기서 잠 못 자고 가고 피곤한데 계속 햄버거만 먹이니까.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없어, 우리 팀에.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래. 예, 그럼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죠. 그래서 이제 집중 훈련부터 해가지고 했는데 이틀이 딱 지나니까 이제 선교사님이 한국 음식을 먹여주더만 이제 바뀌었어요. 태도가 바뀌셔가지고 지금 이번에 거기 임직식 했어요. 저도 헌금해서 장로 가운 하나 이렇게 보냈는데 너무 좋아해요. 대학팀을 너무 좋아하고 대학팀에 오는 걸 너무 기뻐하고 그래서 그분이 그거 이후에 미주 대학 선교국의 총무로 그분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나니까 거기서 또 응답이 오니까 LA 그다음에 또 뉴욕으로 모든 문들이 열려가지고 미국 전체를 이제 이렇게 다 캠프하게 되는 그런 시간표가 이렇게 되어졌어요. 왜냐, 우리 가만히 있어. 이제 그분이 자기가 홍보해가지고 이 팀이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해야 된다 해가지고 문이 열린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없으면 그냥 렌트해서 차 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문들이 계속 열려져요. 축복의 문들이 계속 열려져요.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인문주의 쓸 거 없어요. 원망할 거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데 또 길이 막힐 수도 있어요. 그때는 정말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시간표예요. 여러분에게 문이 막히는 시간표 있죠? 조용히 언약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문 안 열어주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문도 안 열린 거 여러분 스스로 문 만들고 문 때려 부시고 이래 해가지고 간들 뒤에 나중에 돌아와야 돼. 그래서 마게도냐의 문이 열려요. 그걸 통해서 이제는 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문 열리고 응답이 왔을 땐 도전하는 거예요. 안 열릴 땐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안 열릴 때 기다리고 응답 오면 도전해야 돼. 응답 왔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요? 응답 왔으면 보이니까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언약 가지고. 자, 그래서 로마복음을 하려면 저와 여러분 언약을 딱 잡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입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을 끌고 이끄셔서 인도에 가셨던 그 역사서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면 뭐가 성취되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그대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집니다. 중학교 때 사모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제 마음에 담고 외웠는데 어느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에 가시는 것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언약을 쳐다보고 있는 자가 아니라 언약을 잡은 자를 통해서, 그 언약을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언약의 말씀, 이번 주에 주시는 강단의 말씀, 이번 주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붙잡고, 사도행 2장 8장 이 언약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팀이 이루어서 로마복음화의 주역들로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약 잡은 자를 통하여 일하지, 열심으로 노력하고 힘쓰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게 언약이다. 언약, 말씀.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을 통해 여러분 봤잖아요. 첫 삽 뜨기 전부터 여기 고라니들이 뛰어놀던 자리요, 쓰레기 매립돼 있던 자리요, 돈이 하나도 없어. 저와 여러분 정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계약금 보내셨잖아요. 그 여기 이런 건물이 아름답게 서 있어. 지나가는 사람마다 여기 차 가다 보면 차가 다 멈춘다니까. 어디 이래 너무 멋있는 건물이 섰어요. 누가 하셨어요? 언약 잡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다 불가능하다 하지. 노예 목사님들도 막 다 웃었어요. 뭐 저 시골에 그냥 뭐 논두렁이나 좀 샀겠지. 이렇게 다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논두렁 샀죠, 시골에. 얼마 되지도 않는. 근데 하나님이 언약 잡은 자들이 그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홍해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들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플랫폼을 세우셨어요. 망대를 세우셨어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은 로마복음화를 진행하시겠죠. 중요한 제자 일꾼들을 보내서 전도운동 일으키겠죠. 하나님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의 뜻대로. 거기에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법이 뭐냐? 오직 성령입니다. 사람 방법이 필요치 않아요. 여러분 가난해요? 그런 가난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부유케 하십니다. 여러분 미련해요? 미련한 자들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면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 누구 의지하면 됩니까? 오직 성령님 의지하시면 됩니다. 자꾸 성령 의지하지 않고 자꾸 백을 의지하려고 하고 사람 의지하려고, 누군가를 통해서 뭐 도움이 오지 않나 이거 생각하고 있다니까.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의 도움이 여호와께로 오는 거예요. 백을 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디 있는지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찾아다 쓰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전에 뉴저지에 가서 복음을 얘기했는데, 뉴저지에 계신 목사님들이 우리 보고, 자, 한 목사님은 남원, 한 목사님은 고창. 고창이 어디예요? 남원이 어디예요? 몰라, 그분들. 그런데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한 목사님, 필라델피아에 한 목사님 우시더라고요. 울어요. 자기 와서 참 고생도 하고 했지만 정말로 저 시골에서도 저렇게 응답받고 하나님 은혜 속에 있는데, 내가 이거 뉴욕에 지금 뉴저지 한복판에서 지금 목회하면서 자기 진짜 막 불신앙만 하고 염려하고 있던 이 자기의 모습을 보고 막 눈물 흘리면서 대학 현장 들어가겠다고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람 움직이는 방법은 성령입니다. 성령. 여러분 성령 충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이 나라, 전 세계, 여러분 있는 지역, 하나님 방법이요. 저 밑바닥에서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그 지역에, 하나님은 그 나라에, 하나님은 전 세계로 여러분을 움직이십니다. 여기서 응답 못 받으면 다른 데 뭐 가들 뭐 있겠어요? 여기서도 은혜 안 되고 여기서 응답 못 받고 축복 못 누리는데 어디 딴 데 좋은 데 갔다 온다고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닥에서 시작하세요. 바닥에서 시작하면 올라가기 때문에 무너져도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 알아요. 근데 위에서 내려오면 밑에를 못 봤기 때문에 어디서 문제가 생길지 몰라요. 그래서 다시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00% 전문성 뭐 준비하고 기도할 때 남들 안 하는, 남들 못하는, 남들 안 가는 노바디 현장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여기 남원에 복음 전하는 교회가 없었잖아요. 노바디예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성령이요.
그 길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요. 그러려면 여러분에게 뭘 주십니까? 하나님은 증거를 주셔야 되지. 그럼 여러분 증거가 오려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는데 증거가 뭔 증거가 와요? 문제도 있고 사건도 터지고 어려움도 오고 그렇죠? 시험도 오고 거기에 하나님은 증거를 주셔서 여러분을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런 문제 딱 만났을 때 장로님이 내가 옛날에 그런 일이 겪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야. 증인. 야 임마 유 목사님 말씀에 이렇게 하라잖아. 선생은 절대 사람 못 살려요. 여러분. 증인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어려워 봤는데 내 딸이 너무 아파 봤는데 병원 생활 너무 힘들더라. 너 어떻게 저기서 그 적용하고 있냐? 사람들은 병원 갔다 온다 하면 그냥 갔다 오셨네 이렇게 생각하지. 병원 생활 한 달만 해보세요. 새벽 5시 깨웁니다. 엑스레이 찍으세요. 뭐 찍으세요. 저녁 늦게까지 간호사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좁은 침대에 사람 자는 게 잠도 안 와요. 저 옆 침대에서 울지, 불은 켜있지,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알아. 병원 간다 하면, 어디 병원에 입원한다 하면, 아이고, 진짜 기도가 마음에서 나와, 마음에서. 저 부모, 그 아이, 그냥 그 아이는 그냥 갔다가 그냥 멀쩡하게 돌아오니까 하지만 아이 발에 혈관 안 잡히면 어디 뚫는지 아세요? 목에 정맥을 뚫어버립니다. 그 여기다가 주사바늘 꽂아요. 그러고 다녀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거 보는 부모는 못 봐요, 여러분. 그거 뚫는데 못 가는. 그러니까 엄마 오지 말라고, 아빠 오지 말라고. 왜? 괜히 방해되니까. 내 자녀가 갑자기 푹 뚫어버리는데 막 비명소리 나는데 못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야. 필요하니까. 성도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고 후대가 입원하고 병원 갈 때 여러분은 잘 갔다 오세요. 하나님 하실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시고 잘 갔다 오죠. 그 과정이 엄청난 뭔가가 있어요. 그걸 아는 사람은 증인이 되는 거지. 여러분 경제 때문에 어려웠죠? 다른 사람은 돈 하나님. 예, 어려워 본 사람은 알아요. 여러분 몸이 아파봤죠? 알아요. 많은 좌절 속에 막 인생 끝내려고 생각하신 분들 있죠? 그 마음과 심정을 안다니까. 막 어려워서 사람 피해서 딴 곳으로 가신 분들 있죠? 그 마음을 안다니까요. 이 땅에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래서 증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신 거예요. 아멘. 증인. 그 사람이 땅끝까지 사람 살리는 거예요. 머리에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유 목사님 메시지 많이 알고 있다고 사람 살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엊그제 누군가 저한테 다니엘 기도회 하나를 보내줬어요. 그 찬양 가수 지선이라는 찬양 부른 주님이 함께하면 오늘이 소풍과 같더라. 여러분 그 내막을 모르면 그냥 하나님이 함께하면 소풍인갑다 하죠. 자녀가 전기 코드에 젓가락 2개를 가지고 220V에 꽂아버렸어요. 됐겠죠? 손가락이 만지면 부스러져 뼈가. 방댕이 살을 떼고 어디 살을 떼서 손에다 붙이고 수개월간 이식 수술을 하고 팔을 잘라야 될 상황인데 그 상황이 안 되고 하나님 은혜로 손가락이 하나만 없어지면서 아이가 회복이 됐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계절을 보냈겠어요? 결혼을 했는데 아빠가 바람이 나가지고 엄마를 두들겨 패고 어릴 때 5살 때 엄마 짐 싸갖고 도망가. 자기가 보낸 거야. 엄마를 짐 싸서 도망 보낸 거야. 엄마 혼자 가서 살으라고 이렇게 맞지 말고. 그래서 5살 때 대전에 자기 작은 아버지인지 아버지 집으로 갔는데 자기는 병원을 갈 수가 없어. 주민등록이 이게 의료보험이 등록이 안 돼가지고 병원을 못 가. 이 초등학생 때부터 어느 사모님을 만났어요. 그 사모님을 만나가지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빠를 만났어요. 그 사람 하는 말이 최고 멋진 오빠는 드럼 오빠라고 하더라고요. 교회 드럼 치는 오빠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꾸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자기가 인도받아온 이 과정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엄마를 찾았는데 엄마가 다른 아저씨랑 살고 있고, 또 그 아저씨가 이 땅을 떠났는데 바로 목사님 만나서 예수 믿고 바로 장례 치렀다 하더라고요. 천국 보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엄마한테 엄마 내가 사람을 한 명 소개시켜 줄게. 그래갖고 누굴 소개시켜? 옛날 아빠를 소개시켜 줬어요. 그래갖고 같이는 못 살고 엄마는 여기 살고 자기는 여기 살고 아빠는 여기 살고 그렇게 해서 가족이 지금 만나서 살고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풍파. 자, 이런 사람이 하는 그 감사라는 찬양이 그냥 찬양이겠어요? 그 인생이 소풍과 같더라. 그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런 모든 인생이 자기 인생의 소풍과 같대. 이건 물론 말씀은 아니지만 자기 삶에 하나님 함께한 증거를 가진 사람이 전하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함을 보고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요. 여러분은 선생님입니까? 증인입니까? 말씀만 많이 알고 암송하고 막 그 말씀은 사람 정죄하고 사람 죽여버리고 사람 판단하고 사람을 살리는 영이 없어. 여러분 성령은 사람을 살리는 영이잖아요. 남 잘못되면 막 너무 좋고 남이 막 바닥으로 떨어지면 너무 기쁘고 목사님들도 목사님 잘 되면 좋아야 되는데 막 시기하고 막 너무 많아.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증거 주셔서 여러분을 증인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증인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나온 모든 과거가 어려웠던 게 하나님 다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다 필요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왜? 시대가 그렇게 될 거니까 먼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거야. 그거 가지고 증인되게 하시려고. 그래야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니까. 아멘. 자, 로마복음화 방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성령 인도 받아서 300% 준비해야 돼요. 자, 일단 저와 여러분은 복음 확실해야 돼요. 복음 확실하지 않으면 제자를 하나님 붙이지 않죠. 그렇죠? 교회 많아도 제자가 없어요. 내게 복음이 확실하고 그리스도가 확실하면 바울과 같은 사역자가 세워지면 하나님이 팀을 만드십니다. 그 팀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 교회 안에 한 팀만 세워줘도 돼요. 전도에 생을 건, 사람 살리는데 생을 건 그 한 사람, 그 한 팀, 교회 곧 세워지겠죠. 아멘. 세워집니다. 그 사람이 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중풍병자, 또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예배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아서 만나진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전달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귀신 들린 여기 지금 뭐라 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1부 때 구원의 길 했죠,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전하는데 흑암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사망의 세력이 꺾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길 그냥 쓸데없이 혼자 그리지 말고 대상자를 생각하면서 그려보세요. 처음에는 여러분 자신을 놓고 병준아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시고 여러분이 그게 마음에 믿어지고 확신이 될 때는 상대방 구원받을 대상자를 두고 그리면서 기도하세요. 어느 날 그 사람에게 문제 오든지 응답이 오든지 두 가지가 와요. 기도하면 두 가지가 옵니다. 문제가 오든지 응답이 오든지. 응답은 응답이고 문제는 더 큰 응답이 있어요. 그 맛을 본 사람은 상대를 놓고 계속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익산에도 그렇지만 여러분이요 루디아처럼 딱 서야 돼요. 김제도 루디아처럼 쓰고 남원도 마찬가지고 전주도 마찬가지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고는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전도자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 가정에. 그래서 그곳에 깃발 딱 들고 그곳에서 복음운동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중직자 30분 중직자 모든 분들은 여러분 가정이 복음의 깃발 딱 든 그런 지교회로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캠프 때 그런 응답이 여러분 현장에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뭡니까? 부담이 아니에요. 당연히 내 안에 하나님 계시면 내가 있는 곳에 빛을 비추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일어나면 돼요. 여러분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루디아 거기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렇죠. 야손 어디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 어디입니까?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들이 뭐 했습니까? 바울과 함께 전도운동한 거예요. 절대 제자가 세워지면 그 시스템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뭐 하다가 하는데 예전에 광주에 캠프하러 갔는데 2박 3일 캠프에도 한 사람 영접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물었어요. 권사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목사님 여기 빨리 집 팔고 딴 데 이사 가는 게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안 붙이지. 이사 갈 사람한테 뭐들어 여기 사람을 붙이겠어요. 거기다가. 그 지역을 마음 담고 기도하는 자에게 사람을 붙이지 이사 갈 준비하는 사람한테 뭔 사람을 붙이냐고. 그러니까 내가 있는 지역에 영혼을 품고 지역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거기에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들이 전국에 14군데에 세워져야 된다니까요. 아멘. 우리 교회 100개 교회 세운다 했잖아요, 여러분. 뭐 아프리카든 어디 필리핀이건 교회 100개 곳곳마다 이런 제자들 세워진 곳에 교회가 서야 돼요. 복음 전하는 교회가 세워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그런 주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해야 돼요. 자, 그러면 로마 복음화의 주역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 멤버들이에요. 흩어진 제자들이에요. 흩어진 제자들. 그들이 모였어요. 하나님은 베드로 그릇 안 되니까 바울에게 그릇 바꿔가지고 전 세계를 살릴 그릇을 준비한 그 교회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준비해야 돼요? 큰 그릇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 그릇을 준비해야 돼, 그릇을. 1월 달에 저 여수에서 어느 교회 대학 청년들 한 15명, 20명 됐고 교회 오고 싶다는데 목사님 교회에서 뭐 잘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어요? 뭐 물어보는데 금토일 하는데 우리 애들 다 자니까 잘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 일단 잘 수 있는 공간은 없을 것 같다. 금요일 날 애들이 와서 그러면 저희가 뭐 숙박이라도 할 테니까 교회 성전 건축했으니까 목사님 뭐 증인들하고 좀 말씀 좀 들을 수 있어요? 뭐 그게 얼마든지 가능해요. 현장 볼 수 있어요? 뭐 얼마든지 준비하면 되지. 잘 수 있는 공간이 없어. 15명이 와도 안 돼. 나중에 여기 뭐 대학생들 수련회 오고 뭐 지부 수련하고 하면 여기 뭐 50명, 60명, 70명 오는데 뭐 공간이 있어야 애들 채우지. 어떻게? 못 오는 거지. 그릇이 안 되면 보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뭐 대학 선교에서 뭐 여기 뭐 모임 하겠다. 그릇 되면 오세요. 뭐 얼마든지 준비. 그릇이 안 되면 딴 교회로 가십시오. 저 큰 교회로 가십시오. 이래야 돼. 그릇대로 주셔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이 그릇이요. 생각의 그릇을 크게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그릇을 크게 넓히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생각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릇 갖춰진 팀들, 그게 바로 바울과 팀들이요. 철저하게 성령 인도 받는 그 팀들. 그 팀들이 로마 복음화의 주역이에요. 또 누가 주역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 듣던 로마서 16장의 증인들.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사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친척과 같은. 여러분 이게 됩니까? 여러분 지금 보호자입니까? 보호를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동역자예요? 동역자는 뭐합니까? 보호자는 말 그대로 전도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증거한 전도자를. 바울이 혼자 복음 운동한 게 아니에요. 이런 중기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하러 갈 때 선교사 혼자 선교 현장에 간다고 선교가 됩니까? 글을 놓고 기도하고 물질도 보내고 기도하는 교회도 있고 현장에 준비된 사람들이 이리 가야 선교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고생만 해요. 보호자. 여러분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여러분이 정말로 증인으로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에 쓰임받고 싶다면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목사 될 건 아니잖아요. 다 전도사 될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나는 지금 보호자의 축복을 받고 있는가? 전도자가 고민하고 고생할 때 여러분이 정말로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가? 정말 여러분이 전도자와 함께 동역을 하고 있는가? 동역.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뭐 하는 것도 없고 하는 그냥 목사님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자기가 뭐 힘이 된다면 맞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요. 여러분 뭘 열심히 잘해서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그냥 함께 하는 동역자로 서 있는 것 자체가 힘이에요. 그럼 저는 밖에 나가서 전도학교도 막 강의하고 막 강의 많이 하잖아요. 하는데 뭐 몇백 명 모아놓고 강의해. 우리 교회 하는데 아무도 없네. 처음에 그랬어요. 초창기 때 여러분 뭐 몇백 명 모아놓고 강의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성도 뭐 없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나는. 근데 그 한두 명이
힘이에요. 목회자는 뭐에서 힘 얻냐? 성도들이 응답받을 때 힘을 가장 많이 얻어요. 그 여러분이 동역하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같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또 뭡니까? 식주인. 어떤 분이 저한테 7가지 별명을 그림으로 딱 그려갖고 카톡으로 넣어주면서 목사님 저는 식주인이니까 제 전화번호를 입력하시고 식주인이라고 바꿔주세요. 그래서 지금도 제 전화번호에 식주인이라고 적혀 있어요. 식충이 말고 식주인. 그 얼마나 교회를 섬기고 뭐 하셨는지 몰라. 식주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식주인. 그냥 생각하면 감사해요. 뭐 나랑 별 관계도 없는데 그냥 감사해요. 생각하면.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하시고 하셨으니까.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은 제가 청년을 이름 찾으려고 찾는데 이름이 계속 안 쳐. 왜 이름이 없지? 제가 그때 당시에 그 별명을 베베라고 적어놔서 베베.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이름이 있는데 왜 없지? 보호자 베베. 여러분 사랑받고 있어요? 주님 사랑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받으면 사람한테도 사랑받죠. 칭찬받고 있습니까? 주님 일하면서 요거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냥 칭찬받는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친척과 같은 자 되기를 바랍니다. 친척. 그 남원에 왔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뭐 저 사역하러 가면 뭐 사모님 아프면은 뭐 집에 있을 수 병원에 있을 수 있는데 뭐 보호자가 없잖아. 그분이 와 계시더라고. 뭐 어머니도 안 오고 뭐 아무 안 와. 그분이 와 계셔. 어떻게 알고 와 계셔? 뭐 힘들고 그러면 어떻게 알고 뭘 보내? 저는 그런 사랑을 정말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제가 전주에서 사랑을 진짜 많이 받았는데 남원에 와서 이게 외톨이 혹 떨어져 있을 때 뭐 그런 분들로 인하여 그런 사랑을 인하여 지금 여기까지 여러분 만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로마서 16장의 증인들이요. 그런 사람이 없이 전도자가 어떻게 혼자 서갖고 세계복음화를 합니까? 전도자 뒤에는 지금 이 목사님 교회 24 기도하는 권사님 팀들이 지금 세워졌다고 하죠. 전도자 어렵 나가니까. 그런 분들 때문에 복음은 땅끝까지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증인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이름 내려고 하지 말고 이미 끝났습니다. 뭐 이름을 왜 냅니까? 여러분 이름을. 끝난 거예요. 그거는 사람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정말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뒤에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흐름을 바꿔가면서 생명운동, 복음운동하는 그런 전도자들로, 그런 중직자들로 여러분 서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 당할 때는요, 제가 말했잖아요. 저기 남원에 와서 사례비 없었어요, 여러분. 50만 원 받았어요. 애 아파요. 갈 차비도 없어요. 기름 넣을 돈도 없어요. 누굴 봐야 됩니까? 제가 성도를 바라볼 수 있어요? 없는데? 누굴 바라봅니까? 뭐 누구 저를 여기 보낸 교회를 바라봅니까? 안 주는데? 누굴 바라봅니까? 부모님 바라봅니까? 바라볼 분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바라보면 모든 길이 다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보지 마세요. 교회 와서 사람 다 연약한, 저도 보지 마세요. 저 천하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목사를 불러서 잡아놓은 거예요. 딴 길 가지 말라고. 저보고 시험 들지 마세요. 저 보면 시험밖에 들 게 없어. 사모님 맨날 나보고 시험 들잖아. 같이 사는데 뭐 하음이 맨날 저 때문에 시험 들잖아요. 아빠는 뭐 하면서. 저는 그냥 흠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듣는 말씀 가지고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이 정말로 로마서 16장의 중직자처럼 앞으로 교회와 현장 살리는 그런 증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복음화의 주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정말 이정표를 보고 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살리는 일에 올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로마서 16장의 증인들처럼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